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과거의 회귀 본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불만족스러운 만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의존하려는 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실수나 실패를 해도 반성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억 왜곡과도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낙천적인 것 참 좋습니다. 낙천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낙천적인 것이 좋지만 하지만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절대로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라고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묻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잘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좋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양날의 검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과거의 추억이 아름답고 소중할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는 과거 일들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과거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은 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어떻게든 틈만 노려서 그 틈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그 틈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틀림이 없어요. 성도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요한사도는 공간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주님께서 체포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을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겟세마네 순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본격적인 길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의 행로에 어두운 난간을 만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건너가셨던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신앙적 용기와 믿음을 더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는 믿음의 방향이 명확해.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6월절에는 그 속죄 양들만 약 20에서 30만 마리가 성전 제단에 바쳐졌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에서 30마리예요. 그래서 성전 제단들은 온통 그 속죄 양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단에서 기드론 시내까지 하수구를 만들어서 그 피를 처리했다고 해요. 그 피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냥 스며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걷는 기드론 시내는 양들의 흘린 피로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속죄 양의 제물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후로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분명한 그 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강물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 강물에서 성도는 영혼을 목욕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강물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 탐심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절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넘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보혈의 강물을 마음껏 내가 만났다, 마음껏 내가 봤다, 거기에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그 강을 건넌 시기는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많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많은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헬몬산으로부터 녹은 물이 요단에 한꺼번에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범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강물이 아니에요. 범람할 정도로 쌓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이 말의 뜻은 완전히 흐르는 물이 끊어져 물기가 전혀 없는 그 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범람하는 그 물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마른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전에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보면서 그들의 발을 딱 담갔다는 거예요. 그냥 물결이 점점 작아드니까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그 범람할 때 발을 딱 담금으로 말미암아 그 물줄기가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뒤 다 재단하고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발을 딱 담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심차게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명령하실 때 앞뒤 되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을 담궜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엄청난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께 위로와 평안의 말씀만 듣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능력과 고난의 길도 함께 동참해야 될 그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거친 가운데 자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자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퍽퍽 쓰러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다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그 수모와 능력을 같이 겪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산이라 할 때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시고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동산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한은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도 요한의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동쪽 벽과 감난산을 갈라놓는 그 기드론 시내는 1년 몇 번 폭우가 쏟아진 외에는 항상 그곳은 마른 곳입니다. 메말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기드론 시내라기보다는 기드론 계곡이라 부릅니다. 그 계곡은 별다른 용도가 없어서 공동묘지로 썼어요. 이를테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다가 죽음을 당한 바로 패역한 압살롬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계곡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곳,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무덤이 쌓여있는 메마른 곳 다 압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라면 다 아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사실을 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곳은 성화의 장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성을 이기시고 신성으로 삶의 결단과 소원을 삼으신 장소가, 이 복된 장소,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신의 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골고다 그 해골 언덕으로 가는 길의 길목입니다. 바로 입구예요. 이처럼 주님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이 죽음의 계곡, 이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셨을까요?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마다 얼마나 섬뜩하셨을까요? 본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모진 매를 당하시면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덜 생각하셨을 텐데 얼마나 두려우셨을 것이고 얼마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끔찍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길을 거부할 수 있으셨습니다. 피하면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무덤의 골짜기를 미리 건너심으로써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 만차를 드시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더 있으신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처럼 기드론 신의 저편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자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기서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성문 안에서 안주하라 할 때 갈등과 회의를 못 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려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영문 밖에서 불사람으로 취급되고 쓰레기들로 취급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 말씀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분명하게 오늘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밖에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나 정말로 성도답게 살려고 한다면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히 겪고 어려워도 진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치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난과 수모를 산 제사로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이라는 단어를 인해서
약간 성경을 해석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이란 말 때문에. 근데 사실 가끔이라는 그 헬라 원어는 달라요. 폴라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많다, 여러 번, 자주라는 뜻을 지닌 그 형용사 폴루스에서 파생된 부사로서 틈만 나면이라는 뜻입니다. 틈만 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의 의미는 절대로 그냥 가뭄에 싹 나듯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런 가끔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뜻이 명확해요.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가끔이란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틈만 나면 항상 그곳에서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 대한 동산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그것 무엇입니다.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대적자들을 겟세마네로 인도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도 주님께서 그 동산으로 습관에 따라 가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그곳으로 갔을 거야. 왜? 늘 가셨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만찬 마치고 아마 그곳으로 가셨을 거야. 유다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셨으면은, 얼마나 그곳을 자주 가셨으면 유다도 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신도 주님과 함께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만 멈춘 신앙인의 병폐가 여기 있습니다. 영생에 관해 아는 것과 영생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분명하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목도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다 지켜봤습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무덤의 골짜기의 그 의미를 이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그렇게 수시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의 골짜기를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가 타자가 된 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영원히 병들게 되니 결국은 자신과 뜻이 같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래를 한 거예요. 뜻이 같으니까.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사 30에 지금까지 섬기던 스승을 미련 없이 팔아버렸어요. 아니요, 버렸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팔아넘긴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군대의 앞잡이가 됩니다. 길라잡이가 됐어요.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살기등등한 그들의 폭력적인 모습에서도 전혀 구려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하십니다.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시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그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여자를 제외한 바로 11명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을 찾는 예수가 나이기 때문에 나만을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지 말아라. 나만 간다.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본문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죽음은 앞에 투루하셨어요. 죽음을 투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실 때마다 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항상 보시면서 지나가실 때마다, 그 골고다 언덕을 보실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아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이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죽음의 공포는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도 두려워하시거나 위축된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기도로 인해서 변화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 깊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마 기도 오래 하시는 분, 정말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 너무 힘들어. 왜요?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기도를 멋지게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청구하는 요구서를 쫙 펼쳐서 주님께 청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과의 대화. 멋지게 내가 단어를 성경 구절 대면서 멋지게 해서 주님께서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변화가 와 있나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청구서만 주님께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던질 수만 있으면 던지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각오할 만했어요. 영원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시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홀로 담대하게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같이 담대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으로 부정돼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전 베드로는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안부를 불안해서 제자된 도리로 그 칼을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칼을 품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의 상황은 무기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바로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칼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 이상한 질문 같은데.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 경험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른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 흉악범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도저히 칼을 휘두르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사람이 독이 올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독이 확 올라가고 뭐 눈이 뒤집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또한 독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독이 올랐다. 제가 예전에 의경 생활하면서 군복무를 의경 생활하면서 데모지랍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방패로 찍고 진압봉으로 때리고 진압했어요. 그 곳에 끌려가면요 막 화가 막 나요. 막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막 화염병이 막 던져지고 체류탄이 떨어져서 눈은 따갑고 목구멍은 아프고 막 함성 소리에다가 그 큰 무거운 쇠파풀로 막 위협하는 그 모습 보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중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작살내리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선임들이 막 부추깁니다. 오늘 여기서 뚫리면 오늘 네모반에서 죽는다. 이 독이 막 원래 사람이 독이 오르면 무섭습니다. 막 독이 올라요. 오늘 내가 박살낸다. 지금도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제 자신에 너무 놀랐고요. 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독이 오를 수 있구나. 지금도 너무 후회스러워요.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 내린 그 정이라는 이름으로 독한 것을 정화시키려 할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요, 독한 것은 주님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정신과 다른 거예요. 독한 것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하다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예수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독함은 사라지고 선한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땐 나도 몰랐어요. 독이 오르니까 앞뒤가 안 보여요. 독함은 결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검이나 몽치 따위의 무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그 성급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검으로 폭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따라서 그 고난의 잔에 담긴 순환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고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비우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주님도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단은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오직 화평을 통한 그 길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잔이 화평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께 잔이 주어졌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잔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남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잔을 기꺼이 마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번민과 고통 속에만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셨을 때 예기치 못했던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시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겟세마네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는 죄와 싸우는 고난의 장소, 구원을 이루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장소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로 고난의 장소, 순종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 사명,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도 우리는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혈기로 칼을 뽑으면 안 됩니다. 칼을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말씀, 믿음, 사랑, 신령한 은사들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이 싸우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귀와 죄악과 사망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함께 나눠 마시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참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는 저편,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심차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조금도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